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우리가 흩어서 드리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나누고 계속 우리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로 각 가정에 드리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학교 모임이 줌 모임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갔는데요.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파수꾼 기도도 우리가 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또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 3번 모임을 한번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가라앉고 있지 않죠, 그죠? 정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온 국민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 있고 또 교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는데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순미 목녀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감동적으로 만나는 저희 꿈사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나라든지 정말 가난한 나라든지 잘 사는 나라든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에게 있어서, 보호하심이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는 교회에서 그런 발생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우리의 드림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내게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를 보라 능력이 또한 주를 비비로 주를 보라 내 어린 양을 매우 기준이로다.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들은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 정말 충성스럽게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
네, 귀한 찬양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혜자님 인도하실 때 우리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가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또 기뻐 받아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마음껏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8절 말씀,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을 높이는 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정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나 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치령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치령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다음은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엎드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치령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다음은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까지 특송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귀한 특송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 특송 대신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나 혹은 가족들한테 이 시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사랑한다고 한번 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귀하고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 심중을 꿰뚫어 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성품과 힘과 의지가 다 동원되어 우리의 성품까지 동원되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성하는, 청종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정을 주님께 의뢰하며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읽은 다니엘 3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저자가 오늘날의 시대를 우상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2권 가져왔는데요.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톰 라이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명한 목사이자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도 내가 만든 신,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런 책들이 쓰여져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이런 책들을 주문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어떤 지혜로운 현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가 우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은 유대인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신상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 신상의 크기를 보면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고, 이 60규빗은 30m가 조금 안 됩니다. 대략 한 30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비는 60자, 아니 그게 아니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인 거죠.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니까 10대 1의 비율입니다. 너비는 대략 한 3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비가 3m 가까이 되고 높이가 3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신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그가 꿈을 꿨다고 했는데,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거대한 신상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상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한 9층 내지 10층 정도의 높이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엄청난 신상인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보통 이제 사람의 신상, 사람의 모습을 한 신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신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벌써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신의 모습, 신상이라고. 근데 원래 원어는 이미지 혹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젤렘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형상 혹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왕의 형상인지 혹은 바벨론 신의 형상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성경이 신상이라고 딱 번역해버렸지만 사실은 단어 자체가 신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대한 신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금으로 만들긴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금으로, 그 당시 많이 그랬듯이, 관습상 많이 그랬듯이 금으로 도구만 신상이었을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두라 평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지금의 그 바벨론, 물론 고대 바빌론이죠. 고대 바빌론에서 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의 지명은 툴-울-두라예요. 툴-울-두라. 이거는 두라 언덕들이라는 뜻이에요. 툴-울-두라, 두라 언덕들. 지금 현대 지명인데요.
여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거대한 신상을 세울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막식에 참여를 해서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궁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죠. 또 바벨론 신전도 그런 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수도에서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고, 그러나 또 바벨론 이 도시 안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 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두라평이라는 곳에 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물론 평민은 제외됩니다. 평민은 제외되지만 여기 보면 8가지 종류의 관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 장관들,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그 다음에 지방 모든 관리들, 그러니까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리들과 대신들이 총집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고학이나 혹은 이 성경의 배경 역사 연구에 보면 고대 왕들이나 황제들은요, 이렇게 큰 상을 종종 세우곤 했어요. 이집트 왕이든 그리스 왕이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들이든 이처럼 큰 상을 세우곤 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큰 상을 세우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이미지, 이 상은 자기의 형상일까요? 이 왕의 모습을 한 형상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신의 상을 세운 것일까요? 사실 단어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젤렘이라는 이 말만 갖고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젤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미지, 형상이라는 뜻인데, 왕의 형상인지 혹은 바벨론 신의 형상인지는, 신을 나타내는 형상인지는 단어만 갖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3장 12절 여기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지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후반절에 보면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임금님께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란 말이 나와요.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다른 것과 동일시해요.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임금님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임금님께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왕의 형상이 아니라 왕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에서도 우리는 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상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바벨론의 주신의 마루두기거든요. 마루두기라는 신. 그들은 마루두기라는 것인, 근데 이 별명이 벨이에요. 벨.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벨의 우상을 조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마루두기라는 이름과 벨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동일한 신이에요. 마치 이렇게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름이 두 가지 신도 막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 혹은 마루두기, 온 천하의 모든 신, 그들은 다 신을 믿었으니까 온 나라, 온 민족의 신보다 가장 강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온 민족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온 민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바벨론의 주신이 그 민족들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더 높은 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것일까? 사실 이 재료는 뭐 나무나 돌로 만들었을 것이고 금으로 도금을 했을 텐데, 그 고대 아무리 권력이 엄청나고 물자가 풍부한 바빌론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또 다 전체를 금을 도금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죠? 엄청난 대작업이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바벨론에는 그 당시 알려진 세상, 그 당시에 뭐 아메리카 같은 데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알려진 세상에 거의 모든 나라 왕들과 대신들과 현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망한 청년들이 이 바벨론에 다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 들어라, 절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빌론에 관리만 모였으면 그렇게 많아지겠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아 이러면서 절하라는 명령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봐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바빌론 본토민만이 아니라 모든 잡혀온 민족들의 리더들이 여기 다 총집합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바벨론의 주신인 벨 혹은 마르둑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의 신 벨로 인해서 자신 느부갓네살이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들은 패배자들이니까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포기해라. 이제는 너희들 포로로 잡혔지 않냐? 이제는 너희들의 원래 신들을 포기해라. 이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 위대한 제국, 이 바벨론 건설하게 만들어준 신 벨 혹은 마루둑, 이 신을 이제는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신상에 절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 그들이 거기에 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벨, 즉 마루둑이 세운 느부갓네살은 마루둑이 세웠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느부갓네살도 믿었고 바벨론의 백성들도 믿었어요. 왕은 신이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벨 혹은 마루둑 신이 세운 느부갓네살 자신의 통치권도 확고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온 세상 통치가 더 확고해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바벨론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즉 모든 민족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사실은 감옥에 들어갔냐, 포로지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영주지를 할당해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인 바벨론의 모든 편의시설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고의 문명 국가니까 뭐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시설들, 뭐 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뭐 물론 바벨론 본토에하고 약간 차별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 최고의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라든지 그 편의시설과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길을 예비하셨을 때 선뜻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그건 예루살렘 완전 폐허거든요. 여기가 더 좋거든. 더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바빌론 제국에 있는데 뭐 누가 침략해 오겠어요. 그죠? 또 비록 포로 신분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린 포로로 감옥, 종 이런 생각하는데 그들은 종도 아니었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지역에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가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70년이 지났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게, 그 폐허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출 바벨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떠나라고.
사실 뭐 노예 생활했으면 당장 떠났겠죠, 그죠? 근데 훨씬 안전하고 훨씬 안락하고 오히려 문명 혜택도 더 많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이 바벨론 문명의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과 안전 그리고 안락을 누리고 있으니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왕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안전함과 안락함과 쾌락을 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원래 성교전 지시는 필요 없어. 권력도 안전함도 우리가 줄 거고 안락함과 쾌락도 안전도 우리가 줄게. 여기서 그냥 옛날 신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이 왕을 순종하면서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큰 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전도 유망한 미래의 지도자들,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왕의 음식, 이 왕의 음식이 특별히 바벨론 신에게 먼저 드려졌던 그 왕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왕권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3장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벨론 신의 힘과 자신의 통치권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과 쾌락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과거 섬기던 너희들의 신을 이제 다 버려라. 필요 없다. 너희들 포로 잡혔는데 그딴 신들이 무슨 소용이냐. 다 버려라. 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유도를 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명령을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누가 구해줄 수 있겠어요? 이 바벨론 왕은 여기서 어떤 또 사람들을 세뇌시켜 오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절하지 않았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아예 그냥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과거에 자기들이 민족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이제 다 버리고 바벨론의 신과 자신의 왕권을 받아들여라. 또 바벨론에서 누리는 이 안락함과 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받아들여라. 이걸 이제는 1장에서는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했더니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결단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엄청난, 물론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이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수십 개의 나라들, 수십 개의 그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거를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수십 개의 그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그 당시 알려진 거의 전 세계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이 지역 본토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어요.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지금 어쨌든 다 모였잖아요, 그죠? 다 모였어요. 지방 관리까지 다 모였으니까 그 수십 개 아마 그 통치자들도 다 불려왔다는 얘기예요. 다 지방 통치할 때 다.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 아무리 리더들만 모였다지만 얼마나 많죠. 여덟 가지 직책을 가진 모든 고하를 막론한 관리들이 다 모이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거기서 6가지 악기를 웅장한 푸각을 울려라 막 이런 얘기예요. 지금 축제예요. 지금 제막식. 이 신의 제막 세계. 이 푸각이 울리면은 다 절호해야 돼.
이 한 번만이었는지 여러 번 아마 여러 번 절을 시켰을 것 같아요. 풍악이 울릴 때마다. 이 수많은 군종, 왕의 위엄, 또 둘러싼 군인들, 또 이 거대한 신상, 금빛으로 빛나는 신상, 엄청난 음악 소리와 함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세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절을 해요. 그죠? 부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 사람이 딱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 수많은 리더들 속에서, 관리들 속에서 이 엄청난 거대한 신상 앞에 이 풍악, 이 요란한 풍악이 울리는 순간 다 땅바닥에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옆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풀무불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지금 그 요란한 풍악 소리 울릴 때 다 일제히 다 땅바닥에 부엌에서 절을 하는데 왕과 군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옆에는 풀무불이 이글거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쫙 지금 땅바닥에 절을 하는데 꼿꼿하니 세 사람이 서 있다. 세 사람만 덩그러니 서 있다. 보통 용기가,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대한항공을 한 4년 반 정도 다녔는데 저도 정말 두렵고 당황한 경험을 했어요. 왜? 아니 무슨 회식을 신입생 환영회, 부서 전체, 그다음에 우리 과 하는데 접해놓고는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도 술 마시더라고요. 어떤 친구 보니까. 물론 술을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 알겠지만 이 한 잔만 먹을 수가 없어요.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왜 제 잔 받고 내 잔 안 받아? 나 무시하는 거야?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오면은 이거 한 잔 마셨다 그러면 10잔, 20잔이 들어가지 한 잔만 마실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만 안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랑 사적으로 알았던 교육받을 때 알았던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 있는데 다 마시더라고요. 카톨릭 다는 사람도 마시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두렵기도 하고. 지금 막 상사들이 주는 술잔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혹시 나 때문에 그 사람들 기분 나빴을까? 내가 이거 분위기 다 깼나?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네. 왜? 다 마시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일 많죠. 그죠? 군대에서도. 그래서 술 안 마시다가 변기통에 머리를 처박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다들 옆자리 여자들 앉히는데, 나만 뛰쳐나와야 되든지 안 그러면은 나 여자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는,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아니면 다들 음담패설 하는데, 진짜 어떨 때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는 사람들이 있고 밖에 외식파가 있었는데 전주를 도시락 먹는데, 아니 그 인류대학 나가고 정말 막 과장 막 차장 이런 분들이 음담패설 그렇게 잘해요. 막 웃고 나만 안 웃는 거야. 너무 자리 이상합니다. 또 편의상 다들 거짓말하는데 나만 안 한다든지, 다들 누구를 왕따 시키는데 나만 용기 있게 나서서 보호해준다든지, 보호해줘야 한다든지, 다들 험담하는데 나만 안 한다든지, 다들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폄하하는데 나만 안 한다든지, 나만 변한다든지. 우리 청년들 다들 밤늦게까지 밤새서 인터넷 한다는 거예요.
카톡하고 뭐 게임하고 안 하면 왕따 된대. 근데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새벽까지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잘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 나는 완전 왕따라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지네끼리 카톡하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절로 왕따 된다고.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서지 않을지는 몰라도 비슷한 어른이든 청소년들이든 비슷한 어떤 두려움 혹은 당황스러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도 차는 있지만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지만 그 심정이 어떤 것이 그들의 당황스러움이 어떻고 두려움이 어떤 것이는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바로 눈에 꼈어요. 그런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옛날에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징 치면은 왕 앞에 다 절하고 그러면은 진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서 있다는 생각 보세요. 단밤 눈에 띄죠. 예, 그래가지고 다른 관리들이 고소를 해서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진노가 엄청났어요.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데려오라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문과 사형과 치름과 풍수도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 속에 내가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히브리 청년들의 대답이에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구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기가 더 놀랍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보 살펴주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제발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왕이 인정해 줬을까요? 인정해 줄 리가 없죠. 이거 인정해 주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한다고 하겠죠. 더 화가 난 바벨론 황제는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고 풀무불은 엄청난 고온으로 타올랐습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나 주장같고 급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들을 포박했는데, 원래 포박할 때는 막 죄수복을 입힌다든지 옷을 이렇게 벗기거든요. 지금 뭐 대신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칠어스럽겠어요. 대신복 치렁치렁하고. 근데 그냥 다 그냥 묶어버렸어요. 왕의 명령이 그냥 너무 급하고 추상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접근을 했는데 이 불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던지기도 전에 이 군인들을 그냥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먼저 떨어졌어요. 다른 군인들이 또 밀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세 청년들도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불길이면 아마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몇 초 만에 이 세 사람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형체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의 말에서 드러나요. 왕의 말에서. 이렇게 추상 같은 명령을 했던 이 왕의 말에서 어떤 일이 벌어난지가 드러납니다. 24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예수님, 임금님. 자,
제가 예수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의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화상이 없다는 거죠.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누가 한 말이에요?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의 입으로 측정한 말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과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이 히브리 세 청년과 함께하여 그들을 보호한 이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한,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이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본신 천사. 천사를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욥기 같은 데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의 예고 혹은 전조로서 예수님이 신약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성령 신하신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맛보기로, 하나의 어떤 전조로 미리 성육신하셔서 한번 오셨다. 성육신하고 오셔가지고 이들과 고난을 함께하고 이들을 구해주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견해가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즉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이 천사를 통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 구원의 손길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정말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하려 우리 곁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자체가 오셨다기보다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 임마누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진정한 신약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영적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세 청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보호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도 대단한데, 목숨을 건 믿음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래 개혁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CCM 찬양도 있었거든요. 복음성어 찬양도 있었는데, 지금 개혁 개정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바꿨고, 새 번역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원어는 if not이에요. if not.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자, 이게 놀랍다는 거죠. 구해주신다. 풀문불에서 보호해주신다. 그것도 놀라운 믿음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죽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이 절체절명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불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풀무불에
위험에서부터, 그런 위기 속에서부터,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역사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는 임마누엘 역사가 뒤따른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뒤따른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역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는 자꾸 고유명사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이란 말이 고유명사랑 같죠, 그죠? 근데 이 당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엘로힘 혹은 엘 그런 말은 그냥 요즘 말로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 세 사람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건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건 몰랐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알라고도 안 하죠.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백성들을 다 전부 잡아왔는데 뭐 조그만 나라에서 뭐 야훼라는 신 섬기고 뭐 관심도 없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교 속에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즉 신, 그 엘로힘 그 당시에는 이게 보통 명사거든요. 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이 가장 높으신 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죠?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 사드락이 뭐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신교예요. 다신교인데 이 히브리 청년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가장 높은 신이다. 이 여러 신 중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벨을 숭배하지 않고 여기 던졌는데, 그죠? 그러면 벨의 저주잖아요. 여기 던져진 거는 바벨론의 신. 근데 거기서 구출해냈으니까 누가 더 센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벨의 권세보다 이들이 섬기는, 이 세 사람이 섬기는 신, 가장 높은 신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더 나아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 신을 찬송하여라. 그 신을 찬송을 했어요. 그는 천사를 보내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의 신을 의뢰하여 저의 몸을 바치면서까지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의 신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렸어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죠? 경솔히 말하지 않는. 이 명령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고 죽는다는 얘기죠. 집이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얘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도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 이 번영을 누린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 짤람이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짤람이라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도 있어요.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한 70% 정도 좀 일치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그 짤람이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더욱 높였다. 그러니까 승진시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번영을 누리게 살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승진시켰는지 번영을 더 누리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승진한 게 또 번영을 누린 일부도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우상은 다 이런 거잖아요. 또 번영, 승진, 돈, 쾌락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 망칠 수도 있어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파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영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순종을 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종노릇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종노릇 어떤 거.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물질이나 안전이나 쾌락을 준다고 내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나에게 물질을 주거나 안전이나 쾌락을 준다고 생각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보다 어떤 것에 종이 될 때, 그게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길 때 우리 영혼에는 평안이 없어져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탐욕이 많았죠. 그죠?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은총을 까먹고 계속 탐욕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도 원망하니까 뭘 줬어요. 매출에 고기도 주고 뭘 줬는데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원하는 걸 얻었다고 그들이 행복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파리해졌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게 종이 될 때 우리 영혼에는 평안이 없어지고 우리 영혼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에 안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거스틴 자체가 엄청나게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방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가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회심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에 참다운 안식이 없습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우상은 약속한 것들을 헛되게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파멸하게 됩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처음엔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상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가짜신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진리, 거룩함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우상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버릴 어떤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마다 혹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닌데 나한테 안전이나 안락함이나 쾌락을 준다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보다 그것의 종이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혹시 내가 버릴 우상은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자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혹시 우리가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몸은 어떤 곳에 매여 있고 어떤 곳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곳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은혜와 거룩함의 하나님, 진리와 은총의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든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우상도 내어버리고 과감하게 내려버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반대의 결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정반대의 결단을 내리는, 그 어떤 우상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목숨을 걸고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어떤 우상에게도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금신상 앞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금신상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어떤 우상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고백이, 귀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과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찬송가 94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부르겠습니다. 주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우리 각자 잠시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구원의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 사접지 않기를 주님 저한테 결단을 주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 온전한 결단을 주님만을 우리의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힘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 더 놀라운 역사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그 거울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가슴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진리와 은혜, 의로움과 거룩함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당신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가짜이고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산에 가서 산다는 말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종으로 사로잡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에 종이 된다면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낼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